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 그리고 5절로부터 7절 그리고 25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25절로부터 27절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바르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김치영 목사님이란 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암으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아들들에게 유언하신 유언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1절 상복을 입지 말라. 그냥 평상복을 입도록 하라.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정장 차림이면 된다. 조사나 양력 소개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공부를 했느니, 무슨 학위를 받았느니, 어떤 직함을 가졌느니 이런 것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자녀들에게 보낸 유언의 일부입니다. 지난달에 제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제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이제 조만간 아빠 엄마가 이 세상을 뜰 날이 곧 올 텐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크리스찬은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고 저도 우리 딸에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하면은 나에게 먼 얘기 같고 또 어쩐지 생각하기 싫고 그런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하고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왕의 죽음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역사 속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도스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 봐라, 기독교 역사가 가짜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세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벨사살 왕이 무슨 마지막 왕인 것 같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 봐라.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왕이지 않느냐. 기독교는 다 꾸민 얘기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항변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853년에 영국 고고학자인 테일러 박사가 이라크 남부 지역, 그 지역이 옛 바벨론 자래,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면서 한 비문을 찾고 그 비문에 있는 글을 아람어로 써있는데 비문의 글을 해석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벨사살이라는 왕 그 이름이 역사 속에 탁 튀어나온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는 없는데, 그래서 벨사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냥 꾸민 얘기라고 다 생각했는데, 실제 바벨론의 비문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벨사살이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라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벨사살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부인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역사 속에 그 이름조차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그 후에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나보니도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즉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7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나보니도스는 정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테이만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왕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왕 역할은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역사를 정리할 때는 왕은 나보니도스 왕이지 벨사살은 뭐 실제 왕이든 어쨌든지 기록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벨사살이 10년 이상 바벨론의 왕으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실제적으로 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서는 벨사살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요, 이 벨사살 왕이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런 말이 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보통 우리가 뭐 내 다음에 둘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데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벨사살의 입장에서 넘버원은 그래도 형식상으로 아직도 왕으로 되어 있는 나보니도스가 넘버원, 그리고 내가 넘버2,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내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제는 조금 이런 사건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짐작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귀족들을 1000명이나 불러다가 큰 파티를 엽니다. 아주 질펀한 파티를 열었어요. 술이 권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 건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예요. 성경에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란 단어가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조상이란 단어를 아버지로 번역할까 손자로 번역할까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로 번역됐는데 조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뺏어다가 바벨론의 창고에다 집어놨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술이 좀 건하게 들어가니까 생폼을 잡고 호기를 부리면서 야, 그 창고에 있는 그 금잔들 있잖아, 가져와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술 따라 먹으면은 술만 나겠네. 뭐 술 먹은 사람들 좀 이해가 될 거야. 거기다 술 따라 먹으면 술만 나겠다고 아주 호기를 부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요, 성경의 증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까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름 끼치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쫙 쓰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벨사살 왕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주 다리가 후두두를 떨렸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바벨론의 셋째로 내가 삼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이 이게 정체가 뭐냐? 이 귀신 손이냐? 뭐냐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느냐면은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으면은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바로에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줬더니 그 애굽의 술사들이 다 모방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번 재앙이 뭐냐면은 모세가 땅을 탕 지팡이로 치니까 땅에서부터 먼지가 팍 올라오는데 그 먼지가 갑자기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술사들에게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도 This is the finger of God, 영어 성경도 This is the finger of the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원래는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나라 번역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니라,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 같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벨사살에게 뭔가를 이렇게 통보하는 장면이 벽에다가 손가락만 나타나서 쫙 쓰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벽에 쓴 글자는요,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는데,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줍니다. 메네라는 뜻은 number, 영어로는 numbere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를 세었다는 것이에요. 벨사살, 당신의 수도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오늘까지입니다. 다 썼어요. 끝났어요. 끝나는 벨이 울렸어요. 이제 연필 내려놔야 돼요. 아직 다 못 썼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내려놓으라는 것이, 네 시간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네라는 뜻입니다. 왜 메네 두 번을 했느냐면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너무나 확실할 뿐만 아니라 급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메네 이렇게 반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테겔 하는데, 테겔은 저울을 달았는데 미달됐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심파적으로 저울이 기울어졌다. 저울에 재 보니까 당신은 미달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겔하고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오늘로서 끝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의 일생을 올려놔 봤더니 미달이라는 것이에요. 미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파르신 합니다. 파르신. 이 파르신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너무 저한테는 친숙한 단어예요. 아마 신학생들은요, 신학교에서 3년 내지 4년 공부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매일 숙제가 뭐냐면은 파르싱 하는 거예요. 파르싱 하는 거. 파싱이라 그러는데 파싱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수님들마다 숙제를 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파싱해서 내세요 하는 것이 숙제. 그러니까 파싱이란 단어를 한 3, 4년 동안 듣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단어를요 다 쪼개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어원은 뭐고 어미는 뭐고 중간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 문법적으로 자세히 분석하라 하는 것이 파싱이에요. 쪼개라는 것. 이 단어를 쪼개라는 것이, 이게 파르신이에요.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뒤에 봤더니 너희 부족하다.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베레스 왕이 죽임을 당하고, 28절에 보니까 메대, 바사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또 바벨론 왕국에게 심판을, 멸망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매내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 찾아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요즘 100세 넘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네 시간 다 끝났다. 이제 가야 한다. 하나님 설마 오늘인 줄 몰랐어요. 그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날 가야 해요. 무슨 코미디 보니까 안 가려고 막 뻗대는 거가 나오더군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려니까 막 뻗대고, 근데 뻗댈 수 없는 거 실제적으로. 죽음은 우리 인생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다가옵니다. 의외로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신학자들 간에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는 것이에요. 매내로 끝난다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매내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전 삶을 결산 받으실 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거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선다는 것,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내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태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울에 달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 태결,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자 할 때 안심된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가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옥문 위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옥문 앞에는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느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지옥문 앞에서 뭘 생각하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할 수 없는데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지옥문 앞에 있어요. 뭘 생각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저울에 달아보기 전에 저는 알아요. 절대로 패스 못할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저 깊은 내면까지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패스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 대결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 대결 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고 나서 미달된 사람들에게, 기울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르신을 선포하십니다.
바르신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교회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찬송가가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못 간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우리 나름대로는 착하고 우리나라는 깨끗하게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언젠가 제가 스가랴 선지자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빨고 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란가 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이 너무 오물에 묻어서 더럽다, 빨리 벗겨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의 깨끗한 옷도 하나님 눈에는 오물이 묻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했냐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르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벨사사처럼 쪼개져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벨사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서는 벨사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벨사살은 이렇게 끝났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메네 대겔 바르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 얘기인 것입니다. 메네 대겔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봤더니 부족하면 그 다음 반드시 바르신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심판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신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신 소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데 다니엘서는 계속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오실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르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울 쪽에 가서, 우리 쪽에 와서 딱 서신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으니까. 분명히 심판적으로 기울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쪽에 와서 딱 서시면서 완벽하게 심판 쪽에서 용서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쪼개짐,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쪼개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심판을, 마지막 심판에 누가 심판자로 서 있냐면은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자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내 대신 심판이 되시고 내 대신 저주가 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살 찢겨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르신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나의 모든 것을 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도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심판자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죽으셨다. 그 구속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가자 하고 부르시더라도 내 대신 바르신이 대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붙잡고 담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